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영적 전쟁 시리즈로 기도는 태아의 탯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왕지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탈북자 구출 지하교회 사역 28년간 하셨고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000일 작정 철야 기도 중이십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드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한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일이죠. 목요일 날 진짜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한 2시간 동안 눈이 왔는데, 정말, 그 눈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아이젠을 찾잖아요. 아이젠을 찾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또 이날 이제 우리 또 회장님께서, 올라오신다고 이제 그 다음날 올라오신다 그랬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취소됐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또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일한 사진이 또 넘겨주세요. 예. 제 이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전날에 이제 이렇게 또, 왼쪽에 지금 저까지 해서 5분이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고, 오른쪽에는 또 이제, 지금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지금 눈이 많이 왔는데, 날씨가 뚝 떨어진 가운데 지금 그렇게 눈밭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즉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지금 전부 다 지금 아이젠을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더 미끄럽죠.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다행히 그 눈이 뭉치는 눈이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죄에 빠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러나 사람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딸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하와이 코나에서 그의 해산함으로 열방대학에서 지금 통역 전문 사역으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언니가 아이를 낳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리아리 지금 자리를 필 수가 없어가지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또 바람 불고 추운지. 여러분 보통 날씨가 있잖아요. 한 영하 3도라 그러면은 눈이 온 다음에 이 산 꼭대기에는요 눈이 왔다고 하면은 냉동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도 플러스 3도 눈 온 거 해가지고서는 더 이렇게 춥죠. 냉동실 같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산기도 하다가 갑자기 웬 탯줄, 예, 아이의 탯줄입니다. 예.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태아의 탯줄이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가서 처음으로 손자를 안아봤습니다. 근데 제 딸을 갖다 셋을 키웠을 때하고 전혀 다른 또 모습인데 이 눈을 떠가지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눈에서 아른거리는데 근데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서는 이제 제가 그 손자를 안아봤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100일째라는 어, 침을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은 그 태아에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저희 딸한테 가가지고서는 이제 손자를 처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태아는요, 어머니 모태에서 양수죠. 양수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수는 물속 아닙니까? 물속인데 어떻게 그 태아가 숨을 쉽니까?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죠.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들어가고 탯줄을 통해서 산모의 그 정서적인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들어가고 숨을 쉬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탯줄이 만약에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탯줄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태아는 그 어머니 양수 속에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 태아의 탯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찾아오고 믿는 사람도 찾아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은 의심이 찾아오는데 딱 이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의심을 떨쳐버리지 않으면은 불신이 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콩으로 매질을 빚는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의심이 오면 성도들이 이것을 수용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의심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 의심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가? 이 의심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딱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거 아시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변덕스럽습니다. 예.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시종일관 아주 성실하십니다. 끝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올 때는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평안이 오죠. 마치 태풍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태풍이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날씨가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여 뒤에 있는 통일봉의 날씨도 항상 저렇게 눈이 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렇게 겨울이 있지 않습니다. 겨울이 딱 지나가고 나면 한겨울에도 눈이 오고 난 다음에는 또 날씨가 포근해집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나면은요. 그래서 통일봉 날씨는 참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통일봉 날씨에 가다 딱 보면은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비가 오게 됩니다. 또 갑작스럽게 날씨가
폭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날씨가 변덕스러워지고 굉장히 날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번 수요일 날 지금 14명의 선교사님, 목사님, 주의종들이, 사명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12월 20일부터 1월 말까지 지금 40일 철야 기도를 신청하시고 처음으로 지금 분당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11시에 모여서 다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서로들 알아가는 그런 이제 기도를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근데 이제 저는 거의 다 알지요. 근데 그 14분이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14분 중에서 지금 정말 산기도를 체험하신 분이 60%나 됩니다. 와, 대단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WMFS에서 지금 오신 분은 이제 우리 이선호 목사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 지금 삼각산 또 갈멜산 또 저기 보현봉이라든가 그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서 기도로 사신 분들이에요.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 기도가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12월 20일부터 1월 말까지는요 기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날씨가 추우냐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혹한기 때에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 한국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통곡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 복음 통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사단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막는 것이 뭡니까? 분주해. 너무나도 바빠서 또 그릇된 우선순위. 정말 먼저 기도를 하고서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에요. 육신적인 피로함.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주의종들이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는 가운데 피곤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하는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바빠요. 그 육신적인 피로함. 그리고 또 나태함.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자꾸 내일로 미뤄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이는 무지야.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수많은 덫을 놓고 우리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 결코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가면은 때로는 잡념에 쌓이게 되고 때로는 졸음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교만하게 빠지게 하여서 더 깊은 곳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했다면 영적 싸움의 승리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무기입니다. 온갖 대적과 시험을 넘어서 올라가면 기도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방해하는 창의문을 뚫고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저도 지금 차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지 않아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 라디오 안테나가 있잖아요. 딱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저는 그 오영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7가지에 대해서 기도 형태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첫째 보혈의 언약을 통한 능력 기도.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고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이 보혈의 찬양, 보혈의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형태는 뭐냐면은 보혈의 언약을 통한 능력 있는 기도.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유형 기도라고 합니다. 자유형 기도. 그래서 이제 마치 발길 닿는 대로 산책하듯이 하는 기도인데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목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40일 작정 철야 기도 이 삼각산 통일봉에서 지금 14명이 합니다. 거기에는 작정 기도고 제목 기도를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4가지 얘기 나왔죠. 한국을 깨워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통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북한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세계 선교의 중심 있게 이게 제목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개인 기도의 제목도 한 3가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 기도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뭐냐면 파상형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파문이 번져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주변의 기도 제목을 갖다가 부터 시작해서 기도 대상이 자꾸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붙고 이 사람들이 붙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기도가 계속적으로 파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번져가면서 기도의 영역이 지금 더 커지는 거죠. 5번째로 뭐냐면은 묵상 기도입니다. 작은 소리로 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인데 주로 이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하면 졸리고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기도줄을 잡는 것이죠. 6번째로 찬양 기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기도. 이것은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의 유익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산만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을 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뭐냐면 방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4시간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지금 사단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산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중간에 끝을 내는데 기도가 계속 5시간, 4시간을 기도를 못 하게 되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쾌청하게 깊이 들어가면은 방언에 깊이 들어가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산기도 할 때 방언 기도의 2가지가 유익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로 외국어를 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120문도 제자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는 그 나라가 다 다르지만은 한 목소리로 막 그냥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둘째로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방언 기도.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방언 기도를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방언 받지 못했다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산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특별하게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는 방언을 많이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태아의 탯줄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교를 한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요. 이것은 얼마 가있지 않고서는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14분이 선교사님, 목사님, 주의종들이 이 혹한기 때에 정말 눈보라 속에서 지금 기도하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은 방한복이라도 또 모자라도 장갑이라도 여러분이 사서 또 지원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